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주님께 향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배를 통해서 주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 주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끄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모습이 주님께만 향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에 있는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선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줄을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시교도 10편 92편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기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심을 받으며 밤마다 주의 성실함을 부르짖으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제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계시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생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뜻 아래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497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뜻드신 은혜를 나 힘써 전함을 참 기쁜 일세 주 예수로 내 말씀 생명하시리요 내 맘의 밝은 밤을 다 채워주시네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니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마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하니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을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동날라 사모하니 그 말씀이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하니 참 기뻐하도다. 아멘. 이 시간에 김물자님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 11월 첫째 주일 사랑하는 성도를 지난 한 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심과
기도의 위력을 알게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지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셨다가 이 시간 주님에서 각 가정에서 영과 진리로 온 마음 다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함께 되는 공동체 귀한 생명들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 우리 앞에 맡기고 지난 10월 한 달 동안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이 시간 낱낱이 회개하며 고백할 때 주님의 보혈의 피로써 깨끗이 씻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추수의 우리의 삶이 쭉정이가 되지 않냐고 알곡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했던 주님의 말씀대로 서로 헐뜯고 비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아끼며 서로 배려함을 해요.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리며 주님의 영광만 드리는 귀한 민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갈수록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력 가운데 나아가고 있사오니 우리의 주권자신 주님께서 모든 것 주관하시고 간섭하여 주셨어. 여야 보수 진보 따지지 않냐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귀한 민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애강교회와 공동체 귀한 생명들도 추수의 계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였사오니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심도보다는 진리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주님의 땅 귀한 좋은 밭에 귀한 씨앗을 뿌림을 하여 30배, 60배, 100배 아름다운 열매를 맺며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신을 속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직한 양심으로 올바른 생각 가지고 우리에게 바른 길 주님의 원하는 길 주님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는 그 길만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행인한 땅 공동체 귀한 생명들 서로 미워하고 싫어 질투한 마음 다 버리게 하시고 서로 감싸며 이해하며 배려하며 서로 딴 위로하며 격려하며 용기를 줄 수 있는 성령으로 하나된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귀한 생명들 경연한 사업과 다니는 직장도 추수의 계절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주님의 축복들을 마음껏 맛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함께난 동료들과 함께 서로 사랑과 기쁨과 감사를 날마다 나눌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기간들도 위험한서 11월 한 달 동안도 마음과 뜻을 같이하며 서로 어울려서 합력하여 손을 들며 나아가게 자먹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애광의 공동체 생명의 귀한 가정들도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 우리 좀 좀 믿사오니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믿음에서 든든히 서서 오직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리며 주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단 추송 감사주를 통하여 아직도 영접하지 못한 귀한 가족들이 주님을 영접함으로 하여 함께 배우며 찬양을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도 11월 한 달 동안도 주님께서 도와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서 든든히 서서 생각지 못한 놀라운 주님의 축복들 마음껏 맛보며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찬양대 관절기 건강 때문에 털끄나마 상함이 없도록 건강 축복 도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찬양할 때 우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사랑 목선도 11월 한 달 동안도 건강 때문에 털끄나마 상함도 건강 축복 도락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땅 귀한 종들의 귀한 꼴을 누며 주의 교가 하나 되는데 솔선수모 앞장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받아 주신 귀한 말씀 입술로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생명인 귀한 말씀으로 힘있고 능력인 귀한 말씀으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과 그러한 찬양대와 애배운들과 주님의 제사 각
가정에서 미는 귀한 생명들 11월 첫째 주일 마음이 하나 되며 열려지며 축복의 시간, 기쁨의 시간, 성령 충만한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맡들어 감사하게 돌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신약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면 강도이 그곳을 두고 때려 걸리게 것을 벌고 왔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외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와서 기름과 포도주를 두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도와주리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만 남자에게 이르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드립니다. 주
충만하게 하소서. 네, 주님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내주님 감사합니다. 불길 같은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우리를 세심과 능력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긴밀하게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예배 가운데 주님과 긴밀하게 동행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11월 1일부터 20일간 다니엘 기도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다 같이 동참하셔서 말씀 들으시고 또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 평일에도 제가 링크를 드리면 믿음의 여부에 따라서 좀 신실하신 분이고 좀 함께하고 이런 분들이면 같이 링크 보내드리면 좋고, 또 믿음은 연약한데 뭔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관심은 있지만 너무 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분들은 어떤 특정 인물, 좀 그분이 좀 알 것 같은 좀 인물이 좀 나오면 같이 좀 링크를 전해주셔서 20일 중에 한 3-4번은 같이 좀 공유를 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는데 마음을 다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기도회가 아주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주의 영혼들을 잘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예배드리는 것을 이제 넘어서 다른 이들이 다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11월 17일 주일입니다. 다다음 주죠. 시간이 얼마 남았습니다. 작정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뜨겁게 기도하면서 인도하는 데 마음을 다하면 좋겠습니다. 미리 약속 다 잡으시고 미리 또 이렇게 결단한 줄 믿습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못 오겠다 하는 분들이 있으면 아니 이번 금년은 못 오네 생각하지 마시고 빨리 찾아가지고 그 영혼을 또 새로운 영혼을 이끄는 데 마음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년에 한 번밖에 없는데 이 시간마저 그저 작정했는데 안 온다 그러면 포기하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위의 그 영혼들을 잘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서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돌아 있습니다. 2주 남았습니다. 시작.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는 거 맞죠? 시작. 네. 자, 인사 정확하게 하셔서 슬쩍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영혼을 위해서 부담을 가지고 또 이렇게 영혼을 우리가 품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1일차에 그 김문호 목사님께서 파수꾼에 대해서도 설교하셨잖아요. 이 파수꾼은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 주님을 나타내는 자야 말로 파수꾼이고 주님께 사랑을 받는 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사랑해야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지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소용이 없죠. 그래서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다다음 주에 은혜롭게 전도 축제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마리아인의 비유 3번째 시간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같은 경우 설명이 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길어져서 주제가 뒤에 좀 미뤄졌는데 좀 빨리 제가 말하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질문한 것은 바리새인이죠. 근데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바리새인 그 차이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나눠보면 사두개인이 최고 가치로 여기는 것은 성전 봉사입니다. 성전 봉사가 이 사람들의 존재 이유예요.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 연구와 준수가 이 사람의 목표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한 소수의 사제 귀족이다. 그 귀족들이 사두개인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자, 바리새인들은 오직 율법 연구에만 몰두하는 다수의 평민들. 이 평민들이 율법 연구로 인해서 바리새파가 되어서 신분이 상승된 그런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사두개파는 모세 오경에 기록된 613개의 성문 율법만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기록된 것만 인정하는 그런 스타일이죠. 왜냐? 제사장이니까 아무래도 그 법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바리새파는 어떤 사람들이냐? 613개의 성문 율법과 구전 율법이 있어요. 성문 율법, 성경에서 정해진 것 외에
성경에서 말하는 것 외에 좀 난해한 것들, 어려운 것들 이런 것을 풀어놓은 것이 구전율법인데 이런 것까지 같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사두개파는 모세율법의 조항 하나하나에 대한 문자적 해석에 집착하죠. 문자적으로 이 뜻이 무엇이냐? 그것을 가지고 정확한 잣대를 가지고 해석을 한다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실제 생활에 적용하기 위해서 보다 융통성 있게 해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통 보면 참 바리새파 사람들 깝깝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깝깝한 사람들은 사두개파 사람이고 융통성이 없이 문자적으로만 집착하는 사람이고 바리새파가 오히려 융통성 있게 해석하는 사람들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이 사두개파 제사장들은 없다고 믿죠. 그러나 바리새파들은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논쟁하는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나와 있죠. 그래서 둘이 싸우도록 이게 사도 바울이 붙이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구전율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전율법의 최고 강령이 뭐냐? 히브리어로 피콰흐 네피시 이렇게 해서 생명 보존과 유지의 원칙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사의 총각을 다투는 위급 상황에서는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모세오경에 기록된 613개의 율법, 성문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보다 우선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서 이렇다 저렇다 아무리 얘기해도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귀할 수는 없다. 이것이 구전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전율법에 대한 강령은 되속죄일에 더 잘 드러나는데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 최고고 가장 거룩한 날은 대속죄일에는 차량이 전반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어요. 차량의 운행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주 안식일마다 종교적인 유대인들은 차량 운행을 하지 않고 또 대속죄일 하루만큼은 세속적인 유대인, 심지어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들조차도 이 규정을 철저히 지켜요. 철저히 지키는 것 뭐예요? 앰뷸런스, 그러니까 그 차량이 운행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거룩한 대속죄일에도 어떤 예외가 있느냐? 응급 환자를 실어나르는 앰뷸런스가 있다. 그것은 허용이에요. 왜? 사람이 죽으니까. 사람보다 더 우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앰뷸런스 위에는 다 무조건 안 돼. 그러나 갑자기 삐뽀 하면 그냥 비켜줘야 돼. 그대로 놔둬야 돼. 왜? 생명이 더 귀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행동은 충분히 정죄받아 마땅하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지금 죽어 있는데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지나갔다 있을 수 없는 거죠. 왜? 앰뷸런스도 용납하는 게 이 사람의 생명의 소중함을 말하는 건데 그것을 뒤로 하고 자기 일에 치중했다, 자기 상황에 집착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구전율법이 죽은 자에게 해야 할 율법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행객이 죽었을 때 구전율법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유가족도 없이 죽은 사람의 경우에는 이 고인에 대한 마지막 친절을 베풀어야 한다. 자, 이 시체를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이 고인에 대한 마지막 친절을 베풀어 주어야 한다. 이게 구전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체와의 접촉을 금하고 있는 대제사장과 나시린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거예요. 왜?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또 한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나사린은 그들의 친척들을 위해서는 부정해 줄 수 없지만 길에서 만난 버려진 시체를 위해서는 기꺼이 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길거리에 버려진 시체를 위해서는 버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의 생명이 더욱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모세오경에 기록된 성문율법을 문자로 그대로 해석하는 사두개파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이 동일한 상황에서 행동하는 강령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구전율법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반면에 사두개파 사람들은 뭐예요? 오직 말씀에서 어떻게 말하느냐, 율법이 어떻게 말하느냐 이것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자, 레위기 21장 11절입니다. 시작.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마시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자, 이 사두개인들은 구전율법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체도 손을 댈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율법에 의해서 행동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둘째로 여행객이 죽지 않았을 때
여행객이 죽지 않고 그냥 꿈틀거린다, 이렇게 신음소리를 낸다, 이런 상황일 때는 어떻게 하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강도를 만나서 길거리에 버려진 여행객의 상태를 우리말 성경에서는 거의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시브리어로 고세스라고 해서 거의 죽은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굳이 비슷한 단어를 찾는다면 뇌사 상태에 있는 상태, 호스피스의 간호를 받고 있는 임종을 앞둔 환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당시 의료 수준에서 고세스 환자다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의료 현실을 감안할 때 거의 죽게 된 여행객이 곧 죽을 것이기 때문에 손을 쓰기에는 너무 늦었다, 이런 제사장이나 레위인의 핑계는 일리가 있어 보이죠. 이미 죽을 거기 때문에 뭐 손 되나 안 되나, 죽을 거 뻔한데 뭐하러 되느냐라는 거죠. 그러나 구전율법에서는 이런 고세스 상태의 환자의 의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세스, 즉 죽어가는 사람은 모든 면에서 살아있는 사람처럼 다루어야 하고 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모든 수단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구전율법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행객이 죽으면 메트 미츠바의 의무에 따라서 버려진 시체의 장례를 치러 주어야 됐고, 또 죽지 않았다 그러면 고세스의 의무에 따라서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응급처치를 해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전율법의 최고 강령은 만약 어떤 사람의 생명을 연장하거나 구할 수만 있다면 모세오경에 기록된 계계의 성문율법은 파기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아이고, 구전율법이 성경보다 위에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구전율법은 성경이 아니다 말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구전율법은 뭐냐?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율법을 전체적인 맥락 안에 파악을 해서 정리한 거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구전율법은 이 율법이 아닌데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구전율법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죠. 자, 성경에 보면 잔인 무도한 게 많잖아요. 근데 그 잔인 무도한 것을 한 구절 한 구절만 뜨면 사실 하나님만큼 잔인한 분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하나님이 이런 계획 가운데 하셨구나, 이렇게 알게 되죠. 그래서 사람은 이 편협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것만 보면 그것이 전부이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자, 이전에도 예를 한번 들었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희생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셨구나, 이런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것만 생각하죠. 그러나 반대로 요한일서 3장 16절에는 뭐라고 나와요? 우리가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이것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자신이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에는 인색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일부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처럼 나도 형제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전체적으로 이해를 시킨 것이 구전율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이 생각하는 이런 성문율법, 이것은 그저 성경에 기록된 그 당장의 그것이지만 구전율법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낸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 현대인들의 유대인들이 그래요. 융통성 있게 많이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런 융통성 있는 모습 때문에 인들도 보면서 감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들 유대인인데 법을 지킬 거 지키면서도 생명을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요즘에는 생각을 한다고 그러죠. 자, 그럼 사마리아인은 어떻습니까? 자, 사마리아인은 먼저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자, 불쌍히 여겼다. 이것은 불쌍히 여겨라는 시브리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라하밈 해서 동정심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있고, 또 레헴, 이것은 자궁,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어근에서 파생된 단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사마리아인들, 민족에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어떻게 돼요? 모든 어머니의 자궁에서 태어나죠. 그 자궁에서 태어나는데 그 자궁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때 이러잖아요. 이렇게 그 10개월 동안 그 아이를 품으면서 그 어떤 애통한 고통과 여러 가지 많은 수많은 것들이 다 담겨 있는 이 사랑의 결정체는 자궁이에요. 그 자궁 안에 담겨진 그 아이를 보면서 어머니는 어떻게 돼요? 불쌍히 여기죠. 자신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아플 것이다 생각을 하는 게 어머니의 마음인 거예요. 그 불쌍한 마음이 이 시브리아에 표현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브리에서의 동정심은 어머니의 자궁, 즉 원초적인 모성애의 감정과 연결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시브리에서 동정심은 자궁처럼 우리의 내장 속 가장 깊은 곳에서 솟아나오는 감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감정은 인종적 또 민족적 종교적 차별이나 한계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직업적인 종교인이었을지는 몰라도 신앙인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진정한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영혼이다. 그러면 그 영혼 자체로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죠. 그러나 진정한 신앙인이 아닌 사람은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배척하는 이런 것은 진정한 신앙인이 아니죠. 진정한 신앙인은 모두를 다 품을 수 있는 인종을 떠나서 어떤 상황을 다 떠나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그가 진정한 신앙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쌈이었죠. 자,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니라. 자, 이거 보니까 사마리아인이 취한 행동을 한마디로 말하면 치유와 회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된 신앙인은 어떻습니까? 강도 만나서 길거리에 쓰러 있는 사람, 또 세상에서 벌어진 이웃들을 보고 동정심을 느끼고 그 사람을 치유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에 취한 응급 조치를 소상하게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죠. 자, 여기 보니까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기름이 무엇입니까? 올리브 기름. 밑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매일 아침과 저녁에 번제단에서 드려진 상번제에 올려진. 자, 상번제에서 올려지는 이 기름을 지금 이 사람에게 부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포도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초막절 때 물과 함께 번제단 위에 부어지는 관제 예식에서 사용된. 자, 이 두 가지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는 성서 시대의 대표적인 응급 치료약인데, 올리브 기름은 상처를 부드럽게 해주고 또 포도주는 상처를 소독하고 살균하는 역할을 하죠. 그러나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는 성전 제사에 바쳐질 제물이다라는 뜻이죠. 자, 성전 제사에서 누가 이걸 사용해요? 제사장들이 결국에는 올리브 기름하고 포도주를 사용하죠. 무엇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자, 예배를 위해서 그들이 사용하는데 그들은 어때요? 레위인이나 제사장은 영혼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일을 하는 데 쓰고 있어.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뭐예요?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수는 없지만 사람을 위해서 쓰고 있어. 어떤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것은 무엇을 풍자적으로 말합니까? 제사장이 살릴 수 없는 것을 사마리아인이 살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예배를 사마리아인이 온전히 살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사는 거죠. 하나님은 너 예배 잘 드려, 이 법대로 잘 지켜,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은 지금 그런 마음 가지고 포도주와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러나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형식이 중요하지 하면서 그 포도주를 언제 붓고 올리브 기름을 어떻게 하고 이런 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번제단에 드려지는 상번제와 관제에 관한 전문가들이죠. 그러나 이들은 번제단에서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부을 줄은 알았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부어야 할 줄을 몰랐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사마리아인은 번제단이 아니라 강도 만난 자의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부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인 영적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행동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그가 주인에게 데나리온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자, 이전에도 언급했지만 두 데나리온을 주고 잘 돌보도록 부탁한 뒤에 어떻게 합니까? 떠날 채비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그 당시 때 하루의 여관의 숙박비가 12분의 1 데나리온이었기 때문에 그가 지불한 두 데나리온은 24일치 숙박료다라는 거죠. 그저 하루 도와주세요 하고 버려준 게 아니라 거의 한 달치를 준 거예요. 한 달 동안 편히 쉬게 해주세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음에 약속이 있죠. 누가복음 10장에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데나리온을 준 것도 24일치 숙박료를 준 것도 대단한데 혹시 모자라면 내가 돌아와서 더 치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사랑의 그 깊이가 더한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깊이는 어디에 있다라는 거죠? 지속적인 것에 있다라는 거죠. 한 번만 돌보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한 번만 치료하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한 번만 누구를 도와줬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도와주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사랑해 주는 것, 그것이 사랑인데 사마리아인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런 것을 기초로 해서 또 두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은 내가 아니라 이웃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에게 보여준 동정과 사랑은 보통 사람의 이해와 계산의 한계를 뛰어넘을 만큼 초월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야,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오리겐이나 암브로시오스나 어거스틴 같은 이 교부들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누구로 인식했느냐?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이다. 예수님밖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경멸하는 의미로 사마리탄이다, 이렇게 불렸어요. 이 사마리아탄은 사마리아 사람이다라는 경멸의 표현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마도 이런 비난을 역으로 받아서 자신을 선한 사마리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8절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였는데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 귀신이 들렸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냐. 아멘. 자, 예수님한테 그랬다는 거죠.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래? 나 사마리아 사람이야.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 하면서 비유를 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부들의 해석이 맞는다면 예수님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자신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자신이 당하게 될 운명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이 보여준 이 초월적인 사랑은 자신을 배반한 무리들과 인생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시기까지 한 예수님의 사랑과 연결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챗GPT를 좀 자주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어떻게 물어봤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포도주와 기름으로 다친 사람을 치유하는 그림을 그려줘,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그렸느냐? 선한 사마리아인을 그리는데 예수님을 그렸어요. 제가 그걸 보고 은혜를 받았어. 야, 얘도 선한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인 줄 아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결국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희생해 주신, 모든 것을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36절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 예수님은 나의 이웃을 묻는 율법자의 질문에 대해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을 물으면서 역질문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은 나를 중심으로 한 이웃 개념에서 강도 만난 여행객을 중심으로 한
이웃 개념으로 전환시켰다라는 거죠.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강도 입장에서 누가 강도의 이웃이야 이렇게 말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자를 비롯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웃을 주제로 한 토론은 한결같이 나를 중심으로 한 이웃 개념이죠. 나의 이웃이 누구지? 나의 이웃이? 그런데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나를 중심으로 한 이웃 개념,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내 마음대로 배제하고, 왜? 내가 주체니까. 이 사람은 이웃이야, 이 사람은 이웃 아니야 이렇게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타인, 강도 만난 자를 중심으로 한 이웃 개념을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지 나의 이웃이 될 수 있다는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이웃 개념으로 방향을 전환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웃이 주체가 되고 내가 객체가 되는 거예요. 이웃 보기에 내가 진정한 이웃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내가 생각하기에가 아니라 상대가 생각하기에 내가 온전한 이웃인가? 이렇게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사람, 진정한 믿음의 사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보기에 이게 아니라 그가 보기에 어떨까?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 그 사람의 심정은 어떨까?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마치면서 누가 내 이웃인가? 이런 질문에 완전한 종지부를 찍으면서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될 것인가? 이런 질문의 흐름을 바꾸셨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니히 그리븐이라고 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자신의 이웃을 정의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이웃이 될 수 있을 뿐입니다. 아멘. 자, 사람은 자신의 이웃을 자기가 정할 수 없어요. 왜? 사람의 눈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상당히 선을 베풀었어. 근데 알고 보니까 아니었어.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안 좋은 것만 했어. 근데 알고 보니까 선이었어.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눈은 정확하지 못해요. 인간의 생각은 완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의 판단이 온전하다, 완전하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주체가 돼서 상대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코펠로니쿠스적 혁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고 그 중에 취향에 맞는 이웃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보통 사람들의 특징이죠. 이 세상 사람들 어떻습니까? 자기 보기에 내 입맛에 맞는 사람만 이웃으로 삼잖아요. 내 입맛에 맞는 사람만 친구로 삼고, 야, 넌 나의 진정한 친구야. 그래, 넌 평생 나랑 맞아. 이렇게 하죠. 그런데 평생 맞는 사람이 있습니까? 살다 보면 흐트러지고 살다 보면 변하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럼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상대의 입장에서 나를 바라봐야 그들과 온전한 마음을 나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모를 때는 내가 주인이죠. 그래서 내가 내 중심으로 살아가게 돼.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 가정이 행복해야 되고, 내가 좋은 집에서 내 자식이 잘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누구나 다 하죠. 그러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내가 손해가 되면 안 돼.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행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으로 시야를 돌리게 되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지. 힘든 사람이 있지.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이 있지. 그런 사람들을 더 돌볼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도 나보다 더 다른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출속으로 말하는 자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를 드렸는데, 얼마를 나왔는데, 이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는가, 그것을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이런 율법사들처럼 내가 뭐를 했는데요, 저거를 했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관심이 없어요. 주님은 영혼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나보다 나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 중심으로 그들의 이웃이 어떻게 하면 내가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걸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마음, 영혼을 향한 마음,
상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내 중심이 아니라 상대 중심으로, 이웃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시작. 사랑의 실천이야말로 가장 거룩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자,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면 진정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10장은 37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자, 성경에서 이 사랑이라는 명사는 어떻게 사용됩니까? 대부분 동사로 사용돼요. 명사는 사랑이니 이렇게 명사죠. 그러나 사랑하라 이렇게 되면 동사가 돼요. 동사, 명령형으로 쓰여 있다는 거죠.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주님께서는 명사보다는 동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명사가 동사로 바뀌는 순간 더 이상 신학적 토론과 탐구의 주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은 뭘까요? 아무리 연구를 해도 사랑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랑은 행해야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행하지는 않고 사랑을 연구만 해요. 사랑은 이거래 저거래 아무리 연구를 해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또 바로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지, 내가 사랑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자,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피하여 갔죠. 비인간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이 레위인과 제사장이 사랑이 뭔지 모르겠습니까? 알죠. 명사로는 알았어요. 그러나 동사는 몰랐어요. 사랑하라 이런 행동은 못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들은 모든 성전 제사와 관련된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모든 부정한 것들로부터 지켜야 할 의무는 있었죠. 그러나 그 의무는 가지고 있었지만 사랑은 하지 못했던 사람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들이 자신을 섬기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에 대해서 무지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를 행하는데 그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몰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사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제도를 주신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인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제사를 주신 거예요. 자,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뭐예요? 쉬어라. 근데 쉬어라라는 게 뭐예요? 쉬라는 게 목적이에요? 아니죠. 쉬면서 그 시간은 하나님을 생각해라. 하나님께 예배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러나 되게 율법적으로 잘못 해석하는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은 쉬래, 안식하래, 무조건 아무것도 하지 말래 이런 거에만 초점이 있죠. 아무것도 하지 말래 이런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천천만만의 재물이 아니라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다. 미가서 5장에도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사람들은 아직도 예배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떤 예배를 하는 그 형식에 너무 지나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지구에서 방영된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 용인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어떤 여성 환자가 그녀는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형제도 없고 이 사고 묻힌에 외로운 처지에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이 땅에서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친척이라고는 먼 친척벌 되는 어느 아주머니 한 분이었대요. 근데 그 병원에서 1년에 한 번 행사를 하더래요. 근데 1년에 한 번 행사가 있어서 떨리는 마음으로 그 아주머니를 초청하려고 이제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환자들이 그 행사를 앞두고 이 전화하기에 바빴다고 해요. 근데 그분도 이분에게 전화를 해서 꼭 초대해야 되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번만 와서 잠시 시간을 내서 와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하는 그녀의 귀에 단 한마디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날은 예배 보러 가는 날이라서 안 돼. 그랬대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귀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물론 예배 드리는 게 가장 귀하죠. 소중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 무엇보다 생각해야 되는 건 내 영혼, 내 주위의 영혼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생각하는 것, 그것이 더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예배나 제도가 아니라 생명과 영혼에 대한 구체적 사랑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예배는 잘 드리고 겉으로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 같아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이러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을 열심히 필사하고 많은 암송을 한다 할지라도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마음은 영혼 사랑인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지 않고 그 율법만 잘 지키려고 그러고 나는 성경을 다 달달달 외우고 있어. 영어로도 알아. 아무리 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실천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요 참된 예배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작정한 영혼 이거 못 온다고 그러면 자꾸 다른 영혼이라도 해서 마음에 품고 자꾸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이끌까 하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이사야 58장 6절 7절 마지막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이 말씀은 신약에 나온 말씀이 아니에요. 구약에 나온 말씀입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뭐냐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줄인 자에게 식물을 나눠주고 유리하는 빈문을 내 집에 드리고 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금식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 10일 굶었다고 자랑하냐? 20일 굶었다고 자랑하냐? 40일 굶었다고 자랑해? 너 주위에 이웃도 돌아보지 않고 네가 40일 했다고 자랑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진정한 금식 뭐냐? 네가 금식하는 만큼이나 영혼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금식이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내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은 영혼 사랑에 나타나야 그것이 정말로 주님께서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꼭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했는가, 이런 것을 하기 전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영혼을 사랑했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여 우리 17일날 그 한 영혼 주님 앞에 온전히 이끌어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나에게 기쁨입니다. 이런 소망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그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 기쁘게 이런 전도축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기 원해요. 우리 가사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둘이 강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힘든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말을 바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말을 바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 나의 두 눈이 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불고진들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다리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세상은 내가 아니라 이웃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을 오늘 알았습니다. 주님,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 중심으로, 상대 중심으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랑의 실천이야말로 가장 거룩한 예배를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주의 영혼들을 돌보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그 영혼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영혼들을 돌아보며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히 거하는데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안에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만을 묵상하며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 붙잡고 주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해 주님만을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온전히 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의 영혼들 주여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상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상대를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냐보다 상대가 나를 볼 때 내가 진정한 이웃이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아름다운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거룩한 예배는 바로 사랑의 실천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제사장이, 레위인이 고풍스럽게 보였겠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린 자는 바로 사마리아인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기 원하는데 그 특별한 예배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주의 영혼들을 온전히 이끌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돌보는,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런 자들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의 영혼들을 주님 품을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생각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우리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시간 우리 주의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들을 섬기며 사랑하는 시간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영혼들을 주님께 아뢰고
또 주님 앞에 내어놓음으로 모든 영혼이 주님과 같이 예배하며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